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여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당신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에게 동행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등과 다툼으로 얼룩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 각자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한번 확증해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사도 바울이 던진 이 말이 오늘 저에게 던진 말이요, 또 저에게 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던지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실 겁니까? 믿음이 있느냐는 이 질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확증해가는 숙제를 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오래 다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출애굽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되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이끌림을 통해 이제 광야를 지나 자신들의 조상들이 예전에 살았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목전에 지금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죠. 이제 12명의 정탐꾼은 약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둘러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주민들은 굉장히 강하고 또 컸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제 두 의견으로 갈리게 된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고 또 강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 땅 백성들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들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이라면서 원망의 말을 해댔죠. 이제라도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제사장 아론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키가 크고 아주 용맹하고 강성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이미 영향을 받은 온 회중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정확히 39년 동안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거야 라고 불순종적인 신앙의 말을 하니까 그 불신앙적인 말 그대로 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3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말대로 못 들어가게 됐고,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말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오늘 내게 믿음이 있는가?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확증을 해볼 수 있는 세 가지 어떤 질문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먼저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던져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늘 보고 있는 것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장차 그 사람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강주 전대병원이나 조선대병원에 입원하신 교인들이 있으면 이제 봉고차에 교인들을 가득 태우고 이제 강주로 신방을 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강주를 가다 보면 이제 뭐 양 옆으로 차창 밖으로 여러 가지 사물들이 보이는데, 특별히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지나가면서 창밖에 비치는 지역의 어떤 그 자라나는 곡식이나 농산물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는 이렇게 농사를 지었네, 고추를 저렇게 묶었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서 이 농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 안에 집을 짓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멋있게 지은 집이 있으면, 야, 저 집은 저렇게 이렇게 멋있게 또 이쁘게 잘 지었네 라고 하면서 집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 마을은 큰데 교회가 안 보이네, 저 마을에다 교회 하나 개척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지역을 똑같이 보고 왔지만 보는 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주변 환경과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현실, 처해 있는 현실만 보게 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과 그 땅에 사는 강성한 주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 그 땅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성벽이 높이 쌓여져 있어서 무슨 변변한 장비나 변변한 무기가 없는 자신들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도 자기들은 연약하다고 보았어요.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이 한없이 자꾸 연약해 보였어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정탐하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 가나안 땅이 아름답기도 하고 성이 크기도 하고 성벽이 단단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크고 강성해서 용맹한 용사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현실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 될 거니까 우리 그 땅 차지하자, 우리 그 땅 취하자, 우리 능력에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승리를 확신했던 이유는 가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 상황, 내 조건, 내 여건,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면, 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내가 뭔가 조금 잘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린 것 같으면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안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 이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 현실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암울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또 현실의 일이 잘 풀려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은 숱한 고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는 천만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 넘어 수많은 사람들, 천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담대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디발 아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유혹받지 않고 그 보디발 아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절대로 암울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과 현실,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직 내가 믿음이 없거나 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는 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또 내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는 사람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정말 지치게 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소리를 그들은 들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말에 집중하여 그 불신앙적인 말을 듣다가 불신앙의 말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불신앙적인 말을 듣자 그 말이 그들의 믿음을 변질시켜버렸고, 변질된 믿음이 하나님께 이제 불신앙적인 행동까지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들은 듣지 말아야 할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이며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들어가자,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토록 꿈에 그렸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로 세 종류의 음성을, 세 종류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삽니다.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소리예요. 사단 마귀의 소리는 정말 그럴듯합니다. 또 달콤하게 해서 우리를 자극하여 제약된 삶을 살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도 너희들이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달콤하게 이야기하냐 그 말에 넘어가게 된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야 이거 해봐, 이거 어때, 뭐 이런 거 해봐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 마귀는 정말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음 주도 주일은 있잖아, 굳이 꼭 오늘 가야 돼? 오늘 뭐 바쁜 일도 있는데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를 해댑니다. 가룟 유다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멸망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의 소리입니다. 숱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인본주의의 소리죠. 인간 중심,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인간 중심의 삶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리는 우리가 참조만 할 뿐이지 절대적일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그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언제나 진리인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나 잣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소리가 있죠. 사단 마귀의 소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경계해서 들어야 할 말이고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소리는 대적하지만 또 인간의 소리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갖다 말해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의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지금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어떤 소리에 내 귀가 더 쏠깃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바로 고나웃기는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즉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딘지를 보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잃어버리는 불신앙이 지금 첫 번째 문제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의 조상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인데,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소리를 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갈 길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야 할 삶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신앙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결국 그들은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내 삶의 자리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긴 하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집이신가요? 천국입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잠시 왔다가 그냥 가야 할 곳이에요. 내가 영원히 머물려는 정착지가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머물려는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 이 세상에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내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인기를 누려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건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는 것이요, 구원의 완성인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삶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나는 저 천국을 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삶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아요. 이 목적지를 기억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세상살이 바쁜 세상살이를 살지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합니까?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바쁜 세상살이 살다 보면 세상 일에 우리가 휩싸여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한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숱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만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음성은 대적하고
인간의 말은 분별해서 참고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거나 땅의 것에 목매이지 말고 하루하루 저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바쁜 삶을 살지만 무더운 하루하루를 살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숱한 소리가 들리지만 사탄 마귀의 음성은 대적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은 분별하여 참고만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광야 나그네 인생길이요 저 천국이 저희의 최종 목적지임을 깨닫고 저 천국을 향해 부단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